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의 주 사역지였던 에베소에서 큰 부흥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그 길들은 유대인들의 그런 음모로 평탄하지 않았지만 2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교회들을 재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오순절 안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마음이 굉장히 급해졌는데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를 지나지 않고 이제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계획들을 세웠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밀레도에서 있었던 일이 되겠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청하여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당부의 말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당부의 그 말을 전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눈물로 기도를 한 이후에 서로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요. 밀레도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제 향해 가게 되고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목적과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고 어떤 일을 선택하는 기준은 믿음의 성숙도와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의 연수와 신앙의 성숙도가 비례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수십 년이 되어도 신앙의 성숙도는 아직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신앙이 근데 연수가 짧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수가 훨씬 더 오래된 그 분들보다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일수록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적으로 선택할수록 신앙의 성숙도는요 깊지 않은 것이고요. 반대로 내 생각과 나의 어떠한 선택의 결정의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라면 신앙의 성숙도는 굉장히 깊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의 주요 인물인 베드로와 13장부터 28장까지의 주요 인물인 바울은요 신앙의 연수가 서로 달랐잖아요. 베드로는 바울보다 최소 3년 이상 신앙의 연수가 더 오래되었어요.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땠습니까? 비슷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을 때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성도들과 또 바울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바울의 동역자들도 신앙의 연수는 서로 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인들이 다 성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신앙은 다 성숙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또 박해를 피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바울의 동역자들은 모두 생각하고 또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동일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삶이 평안할 때에도, 삶이 고달플 때에도,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들은 다 생각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선택들을 다 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정말 도착하기 위해서 마음이 급했지만 그 마음이 급할 때에도 바울의 그런 생각이 어디 있었는가?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뭐였는가? 바울은 마음이 급했지만 그때에도 교회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갈 때 시간이 정말 촉박해서 에베소를 들리지 않기로 했지만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막 눈에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 에베소 지역의 교회는 그 어떤 지역에 있는 교회보다 애정이 깊은 곳이었잖아요. 왜요?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을 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3주 동안 사역을 했고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사역을 했지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는 무려 3년 동안이나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갔어요.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서로 간의 애정이 더 많이 생기는 것들은 당연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지금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여서 또 말씀의 교제를 하고 또 식사의 교제를 하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 간에 훨씬 더 많은 공감대가 생기고 하나 될 수 있고 애정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무려 3년 동안 에베소에 남아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그러한 교제를 했던 것이죠. 에베소는 바울이 가장 길게 사역을 했던 지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지역에서보다도 아주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런 곳이었잖아요.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의 대대적인 변화를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회개하는 것과 이미 믿고 있던 그 성도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는 것과 마술사들이 생계 유지 수단이었던 마술책들을 모두 다 불살라버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에베소에서 대제적으로 임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경험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렇게 바울의 마음은 급했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도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급했지만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그런 선택과 결정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밀레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그런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까지 오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생각했죠. 생각하니까 이런 결정들을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보통 목적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막 회의 시간이 임박할수록 또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예민해지게 되고 그 목적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밀레도에서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시간이 촉박했지만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그 목적만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바울은 정말 성숙한 신앙인답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게 하는 생각과 결정을 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들의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밀레도에서 청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양육할 목사들이었던 거죠. 각 지역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양육할 목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밀레도로 그들을 오게 했던 거예요. 바울은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밀레도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할 장로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교육하는 방식은요, 당부하고 권면하는 거였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당부한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뭐였냐면 에베소 교회가 견고히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자, 우리들도 우리가 해야 할 수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계획들을 근데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처럼 마음이 막 급해질 때도 있잖아요. 마음이 급하고 근데 분주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선택하는 행동의 결정의 기준이 근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성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과 선택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신앙이 연수와는 상관없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고 성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선택의 결정들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직장일로 바쁠지라도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세상에서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서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그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한다면 주께서 밀레도에 있는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서 에베소의 장로를 청하에 오게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했듯이 주께서 바쁜 일정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전체에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당부의 말씀이 되는 거죠. 밀레도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당부한 목적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위함이었습니다. 언제나 바울의 생각은 어디에 있었어요?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의 생각은 바로 이 피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이었던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와 상관이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또 본인이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을 두잖아요. 온통 자기중심적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신앙이 점점 자라고 성숙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피로 세우셨구나. 이것은 피의 값으로 세워진 교회구나.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교회의 중요성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견고히 서가는데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 점점 벗어나 교회를 생각하는 안목이 생기고 다른 성도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한 당부는 불변의 진리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에 당부한 말씀으로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 갈 수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도, 우리 교회도 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언더교회 교회가 어떻게 하면 견고히 서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방법이요, 시대마다, 나라마다, 또 나이별로 교회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서갈 수 있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해요. 시대에 상관없이, 나라에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왜요?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밀레도에서 이 바울의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면 유효한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에게 한 그 당부의 말씀은 오늘 본문 18절부터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18절부터 35절까지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그들에게 교회가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씩 둘씩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부한 말씀에 대한 이 결론은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접속사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는 앞에 이야기들을 쭉 하고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가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18절부터 30절까지 당부의 말을 한 이후에 31절부터 35절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당부하는 말의 결론이 무엇인가? 31절 마지막 부분과 35절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되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35절 마지막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기억하라. 결론은 기억하는 거예요. 바울이 당부의 말을 한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부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는 당부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그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될 사람은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교회의 목사들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목사들이 먼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교회의 목사들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한 그 말씀을 기억할 때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목사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약화되고 흔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교회의 목사들이 기억해야 될 당부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 사명의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명의식. 목사로서의 사명의식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후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바울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내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각 성을 다니면서 전도할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22절도 보십시오. 바울은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었지만 나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한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 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들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음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24절 보십시오. 무엇 때문이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주께서 주신 사명을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사명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누가 바울에게 그 소명의식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 매여서 지금 내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성령의 강한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죠. 바울은 육신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았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육신이 이끄는 대로 갔다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예루살렘으로 가겠어요? 가지 않겠죠. 목사들에게도 삶을 위한 경제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비롯한 이 땅에 있는 목사들이 바울처럼 그 무엇보다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을 기억할 때 이 교회가 견고해질 수 있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된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기억할 때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그런 역할들을 아주 다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목사들이 기억해야 될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있는데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말씀 사역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내가 이처럼 사역을 했듯이 너희들도 이처럼 사역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사역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을 31절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런 말씀을 기억할 수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바울은 정말 말씀 사역에 온통 다 3년 동안 집중했던 것이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를 할지라도 깨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등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미련한 여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지루함 때문에 예수님이 더디 오시자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잤던 것처럼 사역에서 어떤 기쁨을 찾지 못하고 사역을 지루하게 생각한다면 깨어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 많은 청년처럼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재물에 대한 어떤 근심 때문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요, 바로 교회의 목사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사역의 본을 보인 바울처럼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온통 말씀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기억하라. 지금 그렇게 당부의 말을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습니다.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정말 목사로서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목회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이 장로들과 오늘날 목사들에게 지금 동일한 당부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모든 성도들에게 또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요. 본이 되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교회의 견고함을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억울한 일과 고난에 수없이 직면하는 그때에도 주를 섬겼습니다.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나는 꺼리낌 없이 전했다.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구분하지 않고 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내가 회개를 촉구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바울이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집중된 말씀 사역이었고요. 또 삶이 본이 되는 그런 사역이었어요. 3년 동안 바울의 사역을 두 가지로 구분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말씀에 집중한 사역,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삶이 본이 되는 삶, 이 두 가지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했던 그 두 가지의 모습들 너희는 기억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말씀 위에 견고해지는 것과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은 그러면 말씀 사역을 충실히 하는 목사에게 달려있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목사에게 달려있고 눈물로 성도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 달려있고 삶의 본을 보이는 목사에게 달려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바울처럼 사역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28절에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많은 교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오늘날 교회의 목사로 성령께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잖아요.
목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를 통해서 보살필 수 있도록요? 바로 이 목사를 통해서 보살피도록. 교회와 성도를 보살피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기가 3년 동안 이 모든 사역을 나는 잘 완수했다. 그러니 너희도 기억하라. 당부의 말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언덕위의 교회가 정말 견고하게 서고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알고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 이곳에서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언덕위의 교회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바울을 본받아 그런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요. 자, 에베소 교회 장로들 또 오늘날 교회 목사들이 그럼 기억해야 될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은 29절과 30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이 뭐였어요? 사명.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였습니까? 바울의 에베소에서 어떤 말씀 사역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29절과 30절에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는 누구겠어요?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런 이단과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비유하는 말이고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정통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되게 말하는 사람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바울은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장차 에베소 교회 안에 사나운 이리가 침투해 들어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미리 지금 예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음을 알고 그러면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목사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처럼 사역을 하고 바울처럼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평상시에 바울처럼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에도 그들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교단을 불문하고 정통 교회에 다니던 수많은 성도들이 이단에 빠진 이유와 정통 교회 안에서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당부한 말씀을 목사들이 먼저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나운 이리가 정통 교회 안에 들어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통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생기는 것이죠. 목사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그 사나운 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아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사나운 이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목적은 양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통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본 모습은 근데 사나운 일이지만 성도를 속이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교회로 들어오는 목적은 노략질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인 성도들을 빼앗아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나운 이리들인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이단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시작되었던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정통교회에 다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교회에서 이단교회로 간 그런 근본적인 책임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목사에게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통교회 목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기며 본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욕심 가운데 살았기 때문이죠.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여 가르치지 않고 교회 성장과 문화센터처럼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강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믿음과 회개를 선포하기보다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웃기는 이야기, 아니면 정치 이야기, 아니면 인문학 이야기, 세상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기 때문이죠.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목사들이 근데 바로 섰던 그 시대에는요, 사나운 이리들이 정통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을지라도 성도들을 거짓된 교회로 끌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말씀 지도를 받은 성도들이 왜요? 거짓된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목사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언제나 그 말씀에 집중한 그런 사역을 해왔기 때문이었어요. 지금이라도 정통 교회 교인들이 이단에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 당부한 그 말씀들, 목사들이 먼저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교회 밖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통 교회 안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통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 어그러진 말, 즉 왜곡된 복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현혹되면 정통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숙해질 수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처럼 생각과 선택의 결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성도들의 영혼 중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어그러진 말에 현혹되면 그렇게 됩니다.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정통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복음을 살짝 왜곡시키고 우리 신앙의 방향성들을 살짝 바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곧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근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날 특히 유튜브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튜브는 시간 있을 때마다 언급을 하는 그런 매체가 되겠지만 물론 유튜브에 좋은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정통 교회 같지만 정통 교회 목사 같지만 그 유튜브를 보면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듯하지만 분별해서 듣지 못하면요, 그 왜곡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그럼 어그러진 말을 전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그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른 복음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선택의 결정을 예수 그리스도께 오직 집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집중하게 해요. 또 바른 신앙생활에 집중하게 합니다. 다른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다른 성도의 유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그러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기에 집중하게 해요. 어떤 방법에 집중하게 합니다. 또 특정한 주제에 집중하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신앙의 관심을 세속적으로 어떤 세상의 주제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자, 기존에 우리 성도들이 정통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잘못된 자극적인 유튜브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럼 그 이유도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밀레도에서 바울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원인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은 목사들이 깨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당부한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바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면서도 에베소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당부의 말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런 결정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바울처럼 바른 생각과 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덕위의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도 관심 가져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